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우리 물체는 눈물병입니다. 눈물병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남자의 눈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눈물을 흘렸고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말은 그냥 큰 소리만 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모아두는 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눈물병은 사실은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생명을 의미하냐? 이건 그 당시 가운데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또 그 무덤에 고인과 함께 묻어두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눈물병이었습니다. 고인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러면 초상을 치르는 동안에 문상온 친척이나 친구들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이제 수건으로 잘 이렇게 닦아 두었다가 그걸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짜는 거예요. 병에다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 눈물이 뚝뚝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짜서 병에다가 담아두었는데 그걸 눈물병이라고 불렀고, 그 눈물병을 유리나 질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이제 무덤에 같이 넣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이 눈물을 고인의 입속에다 집어넣으면,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 고인이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리라라는 그런 소망을 그 눈물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도 그렇게 두려고 했던 그냥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의 병에 담긴 나의 눈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병에 눈물이 차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눈물 흘려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게 되면 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유명한 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영광스러운 왕자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과 기쁨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깊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눈물 펑펑 나고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괴로운 시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이 뭐예요? 나그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나그네 됨을 주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됨은 굉장히 슬픈 마음 가운데 토해낼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양치라고 내보냈어요. 가정에서 내보냈습니다. 부모의 품이 아니라, 막내인데 형들과 함께 노는 것이 아니라 홀로 양새끼 있는 곳에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아직 청소년인데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왕궁으로 갑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울의 왕궁 가운데서 이제 전장에서 호롤 단신으로 전장을 누비는 장군으로 살았고 총에 받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지내다가 뭐가 돼요? 사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곳 가운데서 외로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왜요? 결혼하기 전부터 장인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다가 또 나그네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가가 다 싫어합니다. 온 국가가 다 미워합니다. 온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그러고 쫓겨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여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제 타이틀이 써 있으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에서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있을 그때에 오해받고 미움받고 있을 때 그때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그네 되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 가족의 품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그 날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시간이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리방황함을 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시편 3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울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기도했더니 꺾으셨나이다. 꺾으소서,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느 날인가 자기 동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펐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슬픔당할 때 그때에 다윗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게 시편 3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의 친구들과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 다윗의 친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형제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안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그들의 위기와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슬퍼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내가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모반을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아들 때문에도, 친구 때문에도, 동무 때문에도 다윗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육체의 부담이 와요. 여러분, 슬퍼하면 육체의 부담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눈물 흘려 보세요. 육체의 부담이 오고요.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1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하면 육체가 굉장히 소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울었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울었습니까? 죄 때문에 웁니다. 언제 시편 6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아마 바세바로 인해서 이제 범죄했을 그때에 지어진 시편이 시편 6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을 눈물로 띄운대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위대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눈물. 눈물이 그의 눈에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이 그 병에 담겨야 그게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이 기도를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반대로 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병에 담기지 않는 주의 병, 주께서 계수하시는 그 병에 담기지 않는 눈물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어디에다가요? 주의 병에다 담아주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주의 병에 담기지 않은 눈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로스가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뒤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흘리는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대로 다 병에 담기는 게 아니라 어떤 눈물은 병에 담기고요, 어떤 눈물은 그 병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물 흘릴 때 다윗이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과 진짜 기도를 담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만 표출하는 그런 기도를 닮은 유사 기도가 있고 유사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눈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8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물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대요. 시편 22편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낮 소리 질렀대요. 밤낮 소리 지르고 울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22편 2절, 외우기 쉬운 구절이잖아요. 시편 22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눈물이어도 어떤 기도는 주의 병에 담겨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어떤 눈물은 전혀 우리의 삶의 구원과 회복에,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목만 아픈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슬픔은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울어요. 어떻게 보면 더 부모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잘못된 태도로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운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소원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아이가 수정된 소원을 가져야 되죠. 그게 고집이라고 한다면 수정된 그런 자신의 소원을 가져야 부모가 그걸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도 타협점을 알아가고 부모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기도가 비로소 병에 담기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슬픔이, 울부짖음이 그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회개해야 하는 눈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눈물, 슬픔의 눈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8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4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이 되었대요. 그래서 머리도 가누기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악 때문에 슬픔이 왔고 슬픔 때문에 질병이 왔어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근육이 소실됐나 봐요. 넘어질 만큼 그렇게 육체가 연약하게 되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이거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윗이 맨 마지막에 그런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매짐을 해야 돼요.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돼요. 마침표 없는 문장은 문장이 아니에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아뢰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 죄를 지어서 성공하면 그것을 은근한 자기 성공의 비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 가운데서 죄악을 아뢰고 죄를 슬퍼하는 회개의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이 그 주의 병에 담겨서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있죠. 똑같이 위기가 있어요. 적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했던 친구인데 배신한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다윗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눈물을 흘렸지만, 슬퍼했지만,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 눈물과 슬픔, 그것 가운데 하나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에요. 다윗도 악인입니다. 악인인 다윗에게 슬픔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온갖 악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데 다윗은요, 의인으로 뒤바뀝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뒤바뀝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그를 둘러 보호막을 이제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 신뢰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믿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벗어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신뢰를 둔다는 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두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 죄악의 무게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사방의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라.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윗을 향하여 달려오는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한치의 소망도 없는 그런 다 막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생명이 된 이유, 다윗의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생명이 된 이유, 구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감정, 믿음 없는 외침, 순종 없는 눈물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고치는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어도 돼요. 믿음의 속삭임이 있다면, 최소한 속삭임에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는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죄의, 용서의 기도를,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온갖 대적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왔을 때에, 둘러쌌을 때에, 진쳤을 때에 신뢰를 주님께 두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한 소망을, 계속해서 더한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울부짖음이, 슬픔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두고 소망을 품는 눈물과 울부짖음과 슬픔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눈물 가운데서 주님께 아뢰는 날이 다 차면, 아뢰면서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눈물이 다 차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적들이 물러가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승리하는 것이죠. 원수가 물러가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괴로움으로 어떤 슬픔은, 어떤 괴로움은, 어떤 울부짖음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정박해 있지만,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씨름하는 눈물, 주님을 믿는 그 눈물과 슬픔과 울부짖음은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왔던 시련과 아픔을 눈물의 기도로 이기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에 다윗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요,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려움을 담은, 장인이 자기를 잡으려 올 때, 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자기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경험할 때에 그 다음에 생기는 믿음이 이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믿음이 하나 더, 조금씩 더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소원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소원.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남아 있어요? 소원에 응답하실 하나님, 소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고 갖게 된 그 믿음 가운데 갖게 된 그 소원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더 큰 소원과 더 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울부짖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패망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슬픔과 눈물과 울부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소원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실족하면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면,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울부짖음을, 슬픔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그냥 자기 연민으로 나 이렇게 더럽게 슬프고 더럽게 아프고 더럽게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배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고 얼마나 불우한 삶을 살았는지,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고 나서는 내 고통의 깊이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으로 슬픔을 이용하면 그건 다윗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좇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무엇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이 유리함과 눈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하며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병을 채우는 그 눈물, 믿음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 슬픔을 많이 겪었지만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자가 아니고 주의 병에 담기도록 회개했고, 그리고 믿음을 두었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방의 빛나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슬픔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의 눈물로, 그리고 믿음의 눈물로, 헌신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변화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의 눈물병을 아버지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다윗을 높이 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들어올리시며 성장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